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도 또 사회도 모두가 다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새 힘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오늘도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철저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믿음과 성령.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슨, 그런 분들은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과 그리고 동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확실한 신뢰,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숫자는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바뀝니다. 어떤 사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질도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을 배우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식을 취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듣는데 다른 걸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말을 들으면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교의 방침과 복음의 방침,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복음의 의도가 아니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이나 하고 봉선하고 헌신의 교회가 된다면 그는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저바지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선한 일에 대한 온전한 도모 속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은 밖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 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 1 더하기 1도 배워야 되고 가나다도 배워야 되며 영어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알고 들을 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법을 아는데, 법을 알아요. 법을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 그 법을 아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을 알았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아 맞구나,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야만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죠. 성경을 많이 봐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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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맨 뒤에 말씀과 같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싶어도, 우리가 신뢰하고 싶어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내가 갖는 이 이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까? 그리고 내가 지식으로 보아서는 아유, 이게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으키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가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비벼가지고 이게 과연 나을까? 이런 세상 지식과 배치되는 것과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00%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점점 강화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현실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충분하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신앙, 즉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식이나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나 내가 신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기에 온전한 믿음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에부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도 믿어지고 기적도 일어나며 표적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믿어져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어져야 믿는 것이죠. 믿어지질 않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24시간 365일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생길 때도 있고, 몸에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정말 내 일생 가운데 정말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런 일이 한번 이렇게 확 휩쓸리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싹 사라지면서 걱정이 내 앞에, 두려움이 내 앞에 도사려 올 때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람은 환경에 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지식, 성경 말씀의 동의, 그리고 성경 말씀의 신뢰가 기초되지 못한다면, 이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내 앞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생길 때 자칫하면 믿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의 지식이 없이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 앞으로 와요.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이 성령부터 받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은 받았는데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악령인지 알질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부르시려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돌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양신이 역사해요. 막 귀신도 들어온 것 같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한다는데,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 그냥 막 이 속에서 또 귀신 역사와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이 말씀의 기초가, 이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선상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나를 받쳐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냐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악한 영이 틈타고 온다 할지라도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듯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경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동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서 발바닥까지 정말 태우는 듯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이 책상 위에, 이 강단 위에 놓여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이 세상 땅 위에 있지만,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희가 살 때 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자의로 행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에 의거하여서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믿음이 굉장히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혹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왜 요즘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 왜 요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밥 먹듯이,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고? 언젠가도 한번 제가 그런 예화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느 식당에 가면은, 저 서울 어느 호텔에 가면 그 전에 뭐 100만 원짜리인가 그 도시락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500만 원? 숟갈도 도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아주 정말 최고급 수십만 원짜리 도시락에다가 거기다가 밥도 뭐 이렇게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메뉴를 넣어서 그게 500만 원이래나 100만 원이래나. 그런데 그거 먹어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을 한 절 읽고 오늘 성경을 3장 보고 그랬어도 내일 또 봐야 돼요. 모레 또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축적되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씩 혹은 8시간씩 그런 지식을 계속 세상 지식을 넣는데 성경 말씀 한 장도 안 보고 그 세상 지식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파쇄할 수 있고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수십 년의 지식을 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없는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성과 논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식 없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변해가지고 이겨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면은요, 그들의 논리가 더 정연합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 예수 믿는 쪽과 예수 믿지 않는 쪽, 하나님이 있는 쪽과 하나님이 없는 쪽 계속 대결해서 서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은요, 하나님 없는 쪽이 이깁니다. 예수 안 믿는 쪽이 이겨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없으며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말 정연하게 말한다 할때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나는 이런 증거가 있어서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지식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서 그 말씀에 파워가 생기면 그 사람은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병행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성경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다 또 성령의 은혜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정립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어,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막 생겼어. 그랬는데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천지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과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본 것과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것과는 우리가 천지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별의별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힘입을 때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능히 주변의 환경과 어려운 조건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내며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을 확고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동의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신뢰로 바탕으로 한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케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의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의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뢰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놀라운 오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많이 보고 아멘하고 즉 동의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부터 견고해지게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축적되어서 항상 성령의 사람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축적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도구심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며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철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지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아니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둘 셋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개개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